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이 아주 너무나 쉽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어디에서 올 것인가? 그는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그 삶이 자기 방식에 집착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신신당부라는 말 있죠. 그런데 이제 거듭 당부한다고 그럴 때 신신당부할 때 신자가 여기 오늘 신명기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일컫는 것이라면은 거듭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강조하느라고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신명기 29장 1절을 보시면은 호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신의 산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 두 땅의 이름이 나와요. 호렙과 모압. 그는 호렙, 즉 신의 산은 그들이 출애굽 1년 차에 머물러서 그 신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또 율법과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성전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40일 동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모압은 어느 곳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끝지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여기 모압 땅이 모세에게는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지난 40년 세월을 돌이키면서 옛적에 신의 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출애굽 1년 차에 태어났던 아이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40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소홀히 할 수도 있죠. 또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마지막 그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차에 걸쳐서 한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유언 같은 말씀이죠. 너 여기 30장 끝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더 귀하게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0년을 지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러다가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몸에 찌들어 있었죠. 물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찌드는 것이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많은 그 고초를 겪겠죠.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하죠. 마음에서 깨달아져야만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것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보아야 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 보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또 들어야 할 것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한 것에 또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보아야 할 것과 안 보아야 할 것, 들어야 될 것과 안 들어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모세가 40년 광야길에서 이 백성들이 왜 이런 고초를 겪었는가?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물론 의미 있는 고난도 있어요. 또 마땅히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당하지 않을 고난은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광야 40년 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많이 겪은 것이죠. 그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에게 오늘 이 모세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게 할까? 이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힘들죠. 그러나 명령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명령을 어렵게 또는 멀게만 느낀 것이죠. 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꼭 거리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본과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거리로는 가까운 나라지만은 왜 먼 나라일까요? 마음이 먼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는 부부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왜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다가 그저 찌그락찌그락 싸우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말이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불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마주보는 순간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은 등을 돌리는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마주보면 가깝지만 등을 돌리면 가장 멀 수밖에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믿음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는 그 명령과 말씀이 어렵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가 없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마음이 부패한 까닭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이 마음일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지 않을 것이 없지만은 가장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남의 마음 헤아리기 어렵죠?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를 생각하면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는데 자기도 자기를 모르면서 남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는 우리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변하는 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누구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정령 주인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것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된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시편 33편 15절을 보면은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생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또 인생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지 우리 자신이 마음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쓸 수 없으면 그거를 이식해야 돼요. 우리의 치료도, 내 몸이 치료될 수 없는 부분은 이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부도 이식을 하기도 하고 장기도 이식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내 마음 그대를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이 돼야만 마음은 품으라 그런 것처럼 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품어진 대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 마음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일컬어 우리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까닭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어내고 또 이 모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드물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그건 뭐예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때 이제 비로소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곳이 많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지만은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갈팡질팡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확정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확정이 될 때, 마음이 딱 고정될 때,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은 무언가를 확정짓기 전까지는 많은 토론과 시행착오를 겪고 마침내 확정, 그걸 영어로 픽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고정돼야 돼요. 확정될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믿음에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워서 나의 마음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그 말씀, 오늘 제목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특정된 말씀일까요? 세상에는 말씀을 변질시킨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물타기한 말씀, 이단들은 대부분 다 변질된 말씀들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 물타지 않은 아주 복음 그 자체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하나님과 확정된 상태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확정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가깝다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12절을도 보면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매우 가까이. 어디가 마음 제일 가깝습니까? 내 마음이 나에게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어주셨고,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를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즉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변화가 되지 않아서 고난을 겪죠.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즉시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겪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다듬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말씀 속에 다듬어지는 과정, 그 변화를 일컬어서 거룩함의 변화, 그를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는 거예요. 그건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인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 말이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또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근데 여기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 에베소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여기 마지막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이 후반부에 계속 인용한 말씀의 끝은 뭐예요? 행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지혜 플러스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애써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지치기 쉽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감추어진 일은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나타난 일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거 잘 몰라요. 나타내 주신 일마저도 모르는데 감춰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나타내 주신 일, 계시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는 이미 감춰진 일까지도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겠나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록, 그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흐르도록.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콩나물 키우는 원리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콩나물 씨름 밑에는 구멍이 다 나 있어가지고 매일 콩나물 씨름에다 물을 주면은 밑으로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이 왜 자랄까요? 물은 다 빠져나오는데 콩나물은 왜 자랄까요? 물의 기운이, 물이 스며드는 그 기운이 콩나물을 키우는 것이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스며드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지만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 마치 물의 기운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듯이 말씀의 영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스며드는 원리예요. 스며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의 영이 스며들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이 새겨질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뭘까요?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이제 한 일행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아유 뭐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죽을 걸 뭐하러 살아? 우리가 가만히 생각 없이 들으면 두 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이제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그런 논리라면 이미 죽을 걸 뭐하러 살아요?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과정을 누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등산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재미가 있고 내려오면 또 내려오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인생이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죽어도 헛되지 않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는 뭐예요? 과정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결과만 놓고 보면 내려오는 결과, 죽을 결과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그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우리의 모든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힘든 과정을 통과해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통과하고 나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러니 그 말씀, 이거는 특정된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이 아니고 이 특정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깨달아진 말씀 속에서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뭐예요? 다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삶의 과정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하시는 은혜. 누린다는 게 뭐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이거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와서 누리는 것이고 즐기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누리면서 즐기면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기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었을 때에 그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거기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안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부터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살지 마시고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귀한 인생을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 무더위도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이 무더위 속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평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